저를 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제 나름대로 왜 저를 청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그 답을 못 찾았습니다. 왜 저를 청했을까? 언제쯤 깨닫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설교는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겪었던 일들, 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여러분도 목회자들이시기 때문에 목회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1966년 11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로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두 군데 부목사 생활을 거쳐서 1976년도에 중신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2010년 12월 말에 목회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안수 받고 한 5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세상에 목회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50여 년 동안 줄타기를 했다 생각을 합니다. 삐끗하면 떨어지거든요. 그 외줄 타는 심정으로 목회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목회가 뭔가 그 작은 깨달음이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목회보다 자아 목회가 어렵다. 자기를 권출하는 게 어렵다. 제가 대구 이상근 목사님 제일교회 섬기실 때 2번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두 번째 가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신약을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목사님 서재를 좀 보고 싶습니다. 저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서 무릎 꿇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받고. 두 가지를 여쭙습니다. 하나는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란 말을 안 하시고, 나도 이제야 목회가 뭔 줄 조금 알게 됐다고. 그때가 은퇴하실 무렵이었어요. 이제야 목회가 뭔 줄 조금 알게 됐다고. 저는 그 말을 목회가 힘든 거다,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사님 신약을 쓰셨는데 구약을 좀 쓰시죠, 주석을.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신약 전공이고 구약은 모른다. 내 건강과 나이가 구약을 손댈 형편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신약과 구약의 딴 책입니까? 신약 쓰시면 구약도 쓰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다가 건강이 악화되거나 세상을 떠나면 저희가 할게요. 마무리를 저희들이 할게요. 저희들이 구약을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박 목사가 내게 큰 용기를 줬네 하더니 구약을 쓰셨어요.
그래서 MBC 호텔에서 이상근 박사 신약, 구약, 왕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들을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 뇌리에 떠나지 않는 얘기는 이제 목회가 뭔 줄 조금 알았다고. 감정조절, 영성관리, 가족관리, 건강관리, 관계관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삐끗하면은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학문에 왕도가 없는 것처럼 목회도 왕도가 없어요.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고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설 수 있고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는 성패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크고 모이는 수가 많고 교회 재정이 많으면 성입니까? 낙도오지에서 30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회자는 패입니까? 그게 바로미터는 아니잖아요. 성패는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만 알아요. 자기 양심이 알아요. 10만 명이 모여도 패자가 될 수 있고 30명이 모여도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물량 가치로 목표는 측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목표는 최선을 얼마나 다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 가훈이 최선을 다하랍니다. 3남매 키웠는데요. 딸 둘 아들 하나. 다행히 두 딸도 미국에서 공부를 신학을 하고 또 남편들을 그 목사들을 만났어요. 또 제 아들도 또 지금 MDB가 다 끝났습니다. 저희 큰딸이 연세대학을 나왔는데 둘째 딸이 공부를 꽤 했어요. 했는데 담임하고 얘기를 하니까 연세대학은 아슬아슬하고 그 옆에는 여자대학을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얘가 안 된대요. 연세대 가겠대요. 지 언니가 연세대학을 나와 다니기 때문에. 근데 마음대로 해라. 시험을 치고 났는데 그 교학과장인가 저자가 와서 주성환 목사님 따님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잖아. 별놈의 대학에 다 있다고. 내가 차 타고 들어가니까 쑥 들어가던데 뭘 떨어뜨리냐고. 와서 그 얘기 했더니 초상이 난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면 야, 너 울 거 없어. 네가 양심상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떨어졌다면 연세대학 책임이다. 그러나 네가 최선을 다 안 하고 떨어진 건 네 책임이야. 울 거 없다. 가자. 대전에 오늘 기도원에 데리고 와서 청년들이 뭐 수련회하고 있으니 와서 데리고 와서 우리 기도하자.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이라더라. 그래서 서울여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중요한 거예요. 교인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회 사이즈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했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인 1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남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맨날 차 몰고 놀러나 댕기고 교인을 돌보지도 않고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100명, 30명이라도 그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성공 목회.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달으면 목회가 우선이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러 가지 일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뭐 총회일, 뭐 NCC일, 뭐 한기총일 등등 많이 맡았는데요. 목회가 우선입니다. 저는 총회를 1년 동안 섬기면서 부총회장까지 2년이죠. 미국에 가서 하루 회의하고 그 다음날 와서 새벽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안식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회 같은 부목사들 얘기가, 목사님 총회장 할 때 교회가 더 부흥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시작도 목회, 마무리도 목회, 다시 태어나도 목회. 목회가 최우선이에요. 물론 목회 장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목회만 목회는 아니죠. 뭐 그럴 리가 없지만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자체 좀 너그럽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제 성격이 예는 예, 아니는 아니에요. 확실하거든요. 그냥 아닌 걸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못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덕스러운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한 2500년 전 얘기입니다만 춘추 전국시대에 섭공이라는 제후가 있었답니다. 근데 악정을 베푸니까 백성들이 다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를 찾아가서 물었대요. 선생님, 무슨 방도가 없겠습니까? 했더니 자왈 공자 말씀이 근자열 원자래 라는 말을 했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선정을 베풀어라. 그래야하면 먼 나라 백성도 다 돌아올 것이다. 폭넓은 정치를 해라. 정치뿐이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죠. 좀 너그러운 목회, 덕스러운 목회, 좀 감싸 안는 목회, 함께 울어주는 목회, 손잡아주는 목회. 두 번째는 긍정적인 목회입니다. 그 히로야마 시게오 박사가 쓴 책을 보니까 이 플러스 발상과 마이너스 발상이 있는데, 이제 플러스 발상이라는 건 좋다, 하겠다, 해보자, 먼저 그런 것들이고, 마이너스 발상이라는 건 안 된다, 못한다, 죽어도 안 된다, 그런 언어가 이제 섞이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발상을 할 때 에너지가 더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부정적이면 교인들이 부정적으로 표현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민주화 과정에서 목사님인데 민주화 투쟁을 한 번 있었어요. 길거리에 나가고 띠를 들어 교인들하고 데모하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인들을 잘 그쪽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데모하고 시위하고.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목사님은 나갈 형편이 됐어요. 안 나가니까 교인들이
배운 대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뛰들어오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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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분 대로 거두는 거예요. 목사가 부정적이면 교인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목사의 언어가 긍정적이면 교인들의 언어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평안도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을 못하지. 그리스도 그래. 장로님들이 기도하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담는 거예요. 누구 담겠어요? 목회자 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의 행위와 행태를 보면 목회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딸을 보면 어머니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세균이 세 종류가 있답니다. 나쁜 세균, 병든 세균이 있고 건강하고 좋은 세균이 있답니다. 그리고 중립 세균이 있대요. 근데 중립에 있는 저 세균 요놈들은 수가 많은 쪽으로 붙는데요. 나쁜 세균이 강하면 그쪽으로 붙고 좋은 세균이 많으면 그쪽으로 붙는답니다. 그 동아 A 채널인가요? 거기도 실험을 했습니다만은 그 에모토 마사로가 실험해서 물 시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같은 컵에 물을 떠놓고 암시를 거는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나는 네가 좋아. 그러면 물이 춤을 추는 거예요. 육각수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컵에 물을 떠놓고 썩을 놈, 난 네가 싫어. 나는 너 때문에 인생 망쳤어. 물이 춤을 안 춰요. 춤을 안 춰. 공기에 밥을 퍼놓고 같은 암시를 겁니다. 그러면은 긍정적 암시를 건 공기의 밥은 썩어도 노랗게 썩습니다. 청국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 암시를 건 이 공기의 밥은 새까맣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정립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패배주의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패배주의가 성공하는 길은 없습니다. 목회자가 패배 신드롬에 빠지면 교회가 안 됩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희 교인 가운데 집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경제기획원에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경제기획원에 들어가 시험 쳐서 들어가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다가 야 나가 장사하자 둘이 나와서 장사를 기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친구한테 요즘 어때요? 그러면 목사님 잘 됩니다. 어렵지만은요 목사님 기도 덕택에 잘 됩니다. 잘 돼요. 큰 회사 사장 됐어요. 한 친구는 요즘 어때요? 말도 마십시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를 개떡같이 하고 뭐 경제 구조가 어떻고 안 된대요. 지금 다 때려치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목회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된다 잘 된다 해도 안 되는 세상인데 자기가 자기 암식 올려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육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근데 단 목사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저 샌디에고 한번 갔다가 그 돌고래 뭐 물개 쇼하는 데를 가봤어요. 아, 대단하대요. 보니까는 또 그 물개가 그 신디 피아노 같은 걸 치더라고요. 수위통을 쳐요, 물개가. 하도 신통방통해서 끝난 다음에 그 조련사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훈련이 되냐,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먹이를 주면 3개월에 6개월이면 된대요.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30년을 가르쳐도 피아노를 못 쳐요. 교인이 됩니까? 안 돼요. 어려워요. 서울 시내 큰 호텔의 그 일식당의 주방장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팀원들이 한 20명 된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쓰는 칼이 한 30개 된답니다. 큰 칼, 중간 칼, 조그만 칼. 칼제비들이죠,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칼이 그 주방에 한 600개, 500개가 있대요. 그 으시시하잖아요. 한 번도 칼사고가 안 나요. 칼질을 안 해요. 근데 그럼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칼제비가 나옵니까? 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충격 먹었어요. 왜 칼제비가 나옵니까? 칼제비 세상만 또 못한 데가 교회 아닌가.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좀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균형 목표를 하고 싶어요. 어느 채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를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도전제라는 드라마가 나오대요. 그제 고려가 망하고 그 이조를 창건한 이성계, 정도전 다 이제 건국을 한 사람들이더라고.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더러 물어요. 왕이 할 일은 뭐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듣는 것, 참는 것, 품는 것입니다. 아, 명언이에요. 잘 듣고, 잘 참고, 그리고 품는 거. 그 왕이 할 일, 신하가 할 일은 뭐요? 그러니까는 신하가 할 일은 간하는 일입니다. 잘못을 잘못다고 얘기하고 옳지 못하고 간하는 것이 신하가 할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목회 원리를 깨달았어요. 잘 들어야죠. 참아야죠. 품어야죠. 이 밸런스. 이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영성과 지성, 복음과 삶, 말과 행동, 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훗날 평가가 좋으면 좋겠어요. 후평 목회. 누구나 목회를 합니다. 그런 누구나 목회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나 존경과 사랑받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 내려놓은 분들 가운데 존경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그 미국 부자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더라고요. 신청을 하고 돈을 내는데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를 먹는데 3억 5천만 원을 내야 돼.
점심 한 끼를 먹는데 돈을 3억 5천을 내고 먹어야 돼. 놀라지도 않네요, 목사님들은. 3억 5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는 노숙자 자립기금으로 적립을 해놨어요. 164억 원을 모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줄줄이 100명, 200명, 300명, 500명이 줄을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한국교회 상황에서? 지난 5월 23일, 24일 이틀 동안 그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고별 경기를 수원과 창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수원 운동장, 창원 운동장에 프랑카드를 팬들이 걸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신은 우리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볼 수 있어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사방에 프랑카드를 내걸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목사가 박지성이보다 나아야 될 텐데 비참하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도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들의 영웅이었습니다. 반대죠. 당신은 우리의 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죠. 지겹습니다. 당신을 볼 수 있어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안 보게 돼서 행복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반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를 좀 바꿔서 오늘 우리 하고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계점,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사회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어요. 다 아파요. 1986년 독일 뮌헨 대학의 울리 베크 교수가 위험사회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따른 불안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세월호 사건은 인류학적으로 쇼킹한 사건이다. 한국 사회가 위험 사회를 넘어 재앙 사회로 가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국가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더라고. 좀 위험 사회야, 한국은. 모든 면에서. 또 무법천지, 일탈사회. 탈법, 탈윤리, 탈권위, 탈정도. 제가 오늘 예리에 갔다가 길에서 누구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경찰 우리는 백차죠. 쐐 하고 오더니 찌 급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보니까는 히스패닉인데 내리자마자 박매롱에 둘이 패는 거예요. 그 손을 딱 잡아서 고랑 딱 채우고 권총을 딱 들이대더라고요. 뭘 잘못하다 도망쳤나 봐요. 길거리에서. 그게 미국의 경찰력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거 없어요. 난리 나죠, 그러면. 탈법, 탈윤리, 탈권위, 탈정도. 그럼 한국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첫째는 대형 컴플렉스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큰 것은 선하고 작은 것은 악합니까? 아니 반대로 작은 것은 선하고 큰 것은 악합니까? 그 흑백 논리거든요. 선이나 악, 호불호는 크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논단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결정짓는 그런 관행에 익숙해 있어요. 저도 작은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얘기할게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던 사람들은 작다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큰 것이 잘 안 되기를 바라요. 고소해요. 누가 어떻게 당하고, 누가 어떻게 다치고, 누가 어떻게 시원해요. 그 좋은 심보가 아니거든요. 어느 교회 목사님 무슨 문제로 막 언론에 오르내리고 공격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300명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를 갔더니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는 둥. 제가 그랬습니다. 큰 나무가 벼락을 맞아 쓰러지면 그 밑에 있는 자잘한 나무들은 그냥 같이 쓰러져 죽는다. 치어 죽는다. 큰 교회가 매도당하고 큰 교회가 무너지고 큰 교회가 흔들리면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고를 전환하십시다. 그 다음에 분파주의입니다. 왜 그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정통이 많습니까? 그걸 피되면 갈라져요. 지금 독립교회 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파가 싫어요. 정치 싸움이 지겨워요. 간섭이 싫어요. 그리고 가입이 쉬워요. 그러니까 독립교회로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영웅주의가 판을 칩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할 일이다. 이 내가. 이거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내가 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연합기구가 이렇게 표류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지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량주의입니다. 저 자신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어요. 돈이 좋은 거예요. 많으면 좋겠어요. 가난이 싫어요. 제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깨끗한 가난이라는 책을 썼는데 더러운 부가 있고 더러운 가난이 있습니다. 깨끗한 부가 있고 깨끗한 가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 문제는 울타리가 없어요. 방음막이 없어요.
무차별 공격을 당합니다. 매도당합니다. 근데 저항할 힘이 없어요. 다 탈진해서. 저는 하도 매를 맞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매가 맨 줄도 몰라요. 그러려니 그 복싱링의 샌드백처럼 뭐 맞아 죽겠니? 뭐 잘 나가는데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절망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라고 믿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 길로 갈 수도 있고 위기는 끝자락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역전과 반전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 삼으면 길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볼 것인가? 위기를 종말로 볼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한계점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하면 기회가 되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정주영 회장님이 제 그룹의 스태프들, 회장단, 모아놓고 뭘 지시를 한대요. 이거 좀 해봐. 그 중에 하나가 회장님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1대1에서 안 됩니다. 그때마다 사용한 언어가 있대요. 해봤어? 너 해봤어? 맞죠? 맞습니다. 선택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로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성패, 승패가 갈라집니다.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개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월드컵 영웅 그 스타 있잖아요. 그 리오넬 메시 25살입니다. 어릴 때 이 메시는 성장판 장애로 다리 길이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어떻게 축구를 하겠어요? 다리가 균형이 안 맞는데. 11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날벼락을 맞았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지금 세계적인 축구 스타입니다. 그 메시는 공이 발에서 1m를 떨어지는 법이 없답니다. 날쌔죠. 드리블, 기가 막히죠. 공이 가는지 사람이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날렵한지요. 그리고 상대 선수가 메시의 볼 컨트롤을 막기 위해서 반칙을 해도 그의 드리블을 저지를 못한답니다. 얼마나 테크닉이 탁월한지. 그리고 성격은 수줍음을 많이 탄대요. 그러니까 모든 한계점을 다 극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드릴게요. 7전 8기 내 인생의 저자인데요.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 33살 김준형이라는 사람입니다. 22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대동맥박리증이라는 병을 얻게 됐고 심장이 이상이 오고 오른쪽 다리뼈가 7조각으로 부서졌답니다. 하지 지체 장애 5급, 심장 장애 3급 장애자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11개월 동안 전 세계 50개국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보스턴 벙커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사추세츠 대학에 편입을 해서 1년 반 만에 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에서 기획 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사고는 축복이었다. 내 인생의 축복이었다. 더 놀라운 거는 승마하죠, 골프하죠, 스키하죠, 사이클하죠, 요가하죠, 스쿠버 다이빙하죠, 테니스하죠, 배드민턴하죠, 웨이크보드 타죠, 야구하죠, 수영 즐기죠. 요즘에는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도전을 한답니다. 그리고 꿈이 앞으로 킬리만자로를 등정하는 거래요. 한계점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계는 종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내려놓고 여기서 자포자기 여기서 패배를 선언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한계점을 선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는 새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또 출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이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요즘에 뭐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이벤트를. 회개가 뭡니까? 나쁜 것은 안 하고 좋은 것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묘하고 탁월한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물량 중심에서 영성 중심으로, 외형에서 내실로, 정치 중심에서 성경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합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목협의 기대를 겁니다. 여러 건전한 교파들이 모이셨잖아요. 하나 되는 게 어려우면 힘이라도 합하자고. 생각이라도 모으자고. 오래됐습니다. 연합기구 제가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잠밀련 김종필 총재님이 계실 때고, 평민당 김대중 총재, 민정당 이홍구 대표, 제가 세 군데를 방문을 했어요. 인사차. 그리고 주일 내가 공무원 시험 치는 거 좀 하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잠밀련 김종필 총재 하시는 말씀,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 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또 평민당 총재이셨던 김대중 총재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민정당을 방문, 이홍구 대표였을 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제가 당대표가 되면서 천주교도 방문을 했고 명동에 김산 주기경 또 불교 조계종도 갔었습니다. 인사하러. 내 기독교는 못 갔습니다. 왜 못 오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못 갔습니다.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갈 데가 많은 거예요. 다 지가 영웅이고 다 지가 잘나고 다 저마다 대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또 터질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게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와 기독교 다른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불교나 천주교는 앉아서 인사를 받지만 기독교는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연합을 깨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기독교의 힘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로 똘똘 뭉치는 데 비해서 교회는 여러 조각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세상과 맞선다면 세상은 반드시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것은 권위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맞잖아요. 별로 안 좋은 사람들 똘똘 뭉치더라고요. 근데 좋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못 뭉쳐요. 안 돼요. 이게 한국교회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만이라도 한 목표만이라도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사고를 집약해서 연합하는 데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살려야 돼. 이대로는 안 돼. 그 다음에 지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탄과 공격의 대상에서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소신과 고집은 다릅니다. 소신은 바람직하지만 고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리더십, 깨끗한 리더십, 영적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제가 통합직교단 소속인데요. 한 번은 총장님하고 교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어? 그랬더니 장신대 안에 평신도 최고위 지도자 과정을 만든대요. 목사님 협력도 해주시고 또 교인들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최고위 지도자 과정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맞습니다. 전 사람 못 보냅니다.
안 보냅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최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건 장신대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또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을 키우시오. 서번트 리더십 필요합니다. 물 떠다가 발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이런 사람이 한국에 필요하지만 최고의 지도자? 목에 힘주라고요? 그래 바꿨어요 그거. 최고의 지도자 과정이 아닙니다. 리더십, 영어로 서번트 리더십. 한국 교회가 유상을 회복하려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래서 박수를 받는 교회, 칭송을 받는 교회, 빨리 유상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기, 성경으로 돌아가기. 유대 공동체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말씀 회복입니다. 오늘 읽어준 본문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섭리, 그걸 진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예언자들의 사명어거든요. 코 아마르 야훼. 야훼께서 그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선포한다. 고대 교회가 경제화된 것은 교리 때문이었고요.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것은 성경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성경은 덮어놓고 단체, 무슨 파워, 특정인, 특정 집단,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번에 좀 심도 있게 은원들을 해주세요. 연례 행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연례 행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잘하면 살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매도를 당해야 합니까? 어떻게 더 이상 공격을 받아야 합니까? 성한 데가 없는데.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말씀 기억하십시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일각에서 한국교를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한국교를 생각하면 희망도 보이고 눈물도 나오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일군 교회,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려 세운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일궈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위기는 기회다. 너희가 해봐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때문에 모이게 해주시고, 그 일 때문에 말하게 하시고, 그 일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